비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공동체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중심으로 함께 보겠지만, 이것을 개인 적용으로 이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나라고 하는 성도인 나로 바꾸어서 해석을 하면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은 공동체에 맡겨진 사명입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라고 말씀이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비전은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비전도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시는 비전도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 정복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영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단순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열방에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였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세요. 이 꿈을 위하여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친히 불러 세우셔서 명령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여리고성이 보이는 자리예요.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는 자리예요. 이적과 기적을 체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갈 지역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 길갈에서 바로 보이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지만,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 요단강을 건넜지만 그들 앞에 가장 먼저 놓인 것은 높은 성벽이 있는 여리고였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믿지 않던 사람이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표현해요.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딱 믿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세례를 체험해요. 성령 세례가 어떠한 은혜가 있는 것인지 체험해요. 성령 세례를 딱 누리는 순간 우리는요,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예수님 잘 믿고 나아가다가 딱 만나는 가장 큰 성벽 같은 것들이 항상 있게 돼요.
여리고성과 같은 높은 성이 우리를 딱 가로막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성벽인데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여리고성은 높은 산에 세워졌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남한산성이 해발 500m 위에 세워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세워진 이 여리고성은 요단강에서부터 보면은 해발 500m 정도 이상 되는 곳에 세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만큼 높은 성곽입니다. 거기에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중성벽 가운데 하나 외벽은 7m 높이, 그리고 이 7m 위에 고스란히 위쪽에서 다시 성벽이 하나 더 쌓여 있어서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벽의 성벽도 7m, 그러니 바깥에서 그냥 성벽의 높이만 보더라도 14m, 7층 건물 정도가 되는 높이가 그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 보게 되면 산 위쪽에 있으니 그 높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높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에서부터 생활했었던 사람들은 높은 건물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9세대의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신세대만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들은요, 이집트도 몰라요. 그리고 이들은 집을 지어서 산다라고 하는 이 개념도 크게 없습니다. 이들은 장막으로, 집을 텐트로 그곳에서 지내다가 이동할 때가 되면 그 짐을 다 싸서 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성벽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떠오르게 하셔서 이동하시는 순간 이동을 해야 되는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 마주하게 된 그 성은 성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성인 여리고 성 앞에 이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높이만 보더라도요, 기가 질렸을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좀 뭔가 그래도 해볼 만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그 앞에 딱 서는 순간 그들의 모든 자신감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야, 우리 이거 안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서서히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도요, 마음에 그 큰 높은 성벽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건널 수 없는 벽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거는 나한테 힘든 일이야.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우리 교회의 규모로는 할 수 없고 우리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주저앉는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볼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친히 불러서 명령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요, 한계가 있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에 바라보아야 될 그 존재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달려갈 때에 모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성곽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육상 역사에서 오랫동안 인간의 한계라고
일컬어졌던 것이 있습니다. 1마일 1.6km를 인간이 4분 안에 절대로 뛸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육상의 한계였어요. 그런데 1954년 5월 6일에 이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의 육상 선수였던 이 사람이 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던 4분의 벽을 넘었어요. 3분 59.4초 0.6초를 간신히 딱 앞당기면서 4분의 벽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같은 해에 한 사람이 이 4분 벽을 딱 뛰어넘자 많은 사람들이요, 이 4분 벽을 다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신체의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벽이었다. 4분은요, 우리의 신체가 연약해서 뛸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벽을 딱 쳐놓고요, 이 거리는 4분 이내에 들어올 수 없어, 딱 이렇게 정해놓은 마음의 벽으로 인하여 넘지 못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벽을 넘기 전에 의사들 가운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1.6km를 4분 안에 뛰게 되면 심장이 터져 그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한 의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한계를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요, 똑같은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못하는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가 딱 정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저앉아 있는 자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너는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라, 저 벽을 넘어라,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명령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전은 준비된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3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주님께서 명령을 주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준비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제사장 7을 세우는데 양의 양뿔을 뽑아서 나팔로 만든 그 양각 나팔을 가지고 제사장들은 나팔로 삼아라. 그리고 이 사람들 앞에 군사를 세우고 언약궤를 메고 성을 도는데 6일 동안은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6일 동안 한 바퀴씩 이 성을 돌아라. 마지막 날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 것인데 길게 불 때에 모든 백성들은 크게 외쳐라. 어떻게 크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크게 외치기만 하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우리 시대에 와서는 할렐루야를 크게 외쳤는지 아니면 주여를 삼창을 부르면서 크게 외쳤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요, 앞에서부터 인도하는 사람부터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해야 될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며 나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요 하루 만에 다 무너뜨릴 수도 있으신 하나님께서 왜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을 그들에게 이 성을 돌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때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돌면서요, 이 성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데, 이 성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성인데 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 소리 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 성을 돌게 하시는데, 돌면서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뭘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이 없는 자리에서 믿음을 주님께서 갖게 하시는데 어떻게 갖게 하셨는가 라는 거죠. 우리가요 여기에서 부산을 가는데 부산길을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이 부산길을 다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면서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모란시장, 여기에 톨게이트, 여기에 천안 거쳐서 어디로 가는 거 자세히 기록하면서 부산에 내려가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요, 부산을 빠르게 한번 갔다가 빨리 와요. 다시 빨리 갔다가 또 와요. 7일 동안 6일 동안 한 번씩 왔다 갔다 한 다음에요, 마지막 날 7번을 왔다 갔다 하면은요 부산길 가는 길 다 금방 외워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여리고성에요 어디에 돌이 어떤 돌이 박혀 있는지까지도 다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러면서요 성벽은 높다는 거는 분명히 인정하는데 처음에 봤던 것보다요 이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점점 바뀌어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제가요 우리 동산교회에 처음 와서 설교할 때를 생각해 보면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누가 어디에 앉으셨는지 전혀 기억이 없어요. 다만 중고등부 아이들이 빈자리를 채워가지고 앉게 하시는 장로님의 인도에 따라서 몇 명이 앞자리에 앉았던 기억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딱 불러보면 항상 앉는 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이 딱 안 보이면 금방 딱 알아요.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딱 봤을 때 야, 우리 성도님들 많다 이 생각을 했는데 점점 와서 보니까요 이제 빈자리가 다 보여요. 6번을 돌고요 마지막 날 7번을 돌 때 하나님께서요 그 안에 처음에 먹었던 그 겁먹은 모습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뀌어져서요 이제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가능하겠구나 라고 하는 이 준비된 상태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침묵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그 자리에서요 믿음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겠구나라는 이 준비된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과정을 거치게 하셨던 겁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없어요. 주님은 항상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천천히 준비시켜 나가시고요 그 안에 우리가 또한 준비되도록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손길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한 방에 탁 이루어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긴 시간을 두고 그 비전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게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뭐가 준비되어야 됩니까? 믿음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계의 벽을 보면서 믿음이 없으면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없어서 주님께서 준비의 과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그 마음의 벽이 어떤 벽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여리고 그 성벽은 어떤 성벽입니까? 나를 바라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성벽,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전은 함께 순종할 때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았으면은요, 함께 백성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한 개인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항상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군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장정 20세 이상 되는 싸울 만한 그 군사들의 숫자가 6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민수기 26장에서도 모압 평지에서 그 숫자를 셌을 때에도 60만 명가량이에요. 군사의 숫자가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 정도 될 텐데 이 사람들이요, 여리고성을 딱 둘러싸면은 다 둘러쌀 정도의 그 규모 정도 되는 게 여리고성이에요. 아마도요, 두세 줄로도 이 여리고성을 뺑뺑 둘러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여리고성 크기가요, 축구 운동장 5개 정도 합친 크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조그만한 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그마한 성이 절대 아니에요. 왜요? 한번 우리가요, 고구려 시대의 요동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동성에요, 사람이 몇 명이 있었는가? 군사 10,000명 정도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쳐들어온 수나라의 그 당태종은 몇 명을 이끌고 왔는가? 11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끌고 왔어요. 그런데요, 이 성은 평지성이었습니다. 산에 높은 데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평지에 세워진 평지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에서요, 이 엄청난 수의 그 수나라 군사를요, 다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성 하나를 점령하지 못했어요. 근데 60만 명을 이끌고요 갔는데, 그래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지금은 유럽이 중심이 된 나라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세계예요. 근데 옛날에는 중국이 더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군사력이 막강한 그 나라가요, 고구려 하나를 잡지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 생활 40년을 지내오면서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껏 가지고 있는 것이 놋이에요, 놋. 청동기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요, 히타이트족이라고 하는 강력한 철기 문명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어디 사람인가?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수르와 아람 쪽으로 연결되는 이 지역에 있는 가나안까지 연결되는 이 사람들이요, 철기 문명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에요. 더 강한 무기를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도 제대로 치러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까지 동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강한 민족도 아니었어요. 지금 여리고 성을 지어 올린 이 사람들은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군사력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군사의 전술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요, 어떤 새로운 전략을 세우신 것도 아니었어요. 로마는요, 이때에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전쟁을 했는가라고 우리가 한참 후의 시대이긴 하지만, 로마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을,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느냐 하면은요, 성 주위를요, 토성을 쌓아가지고 같이 올려요. 수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뺑 돌려서 흙을 쌓아 올리면은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굶어 죽는 거예요. 아사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전술도 몰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식은요, 성을 도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군사의 전략이 됩니까? 이거는요, 군사의 전략이 아니라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요, 그 주위를, 성을 빙빙 도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그 사람들의 전략을 더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지요, 그 사람들이 성 위에서요, 가만히 내려다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무기도 제대로 갖추어 있잖아요. 그들이 어떤 군사 훈련을 받은 것 같지도 않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더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순종하며 달려가던 그들이 마지막 그때에 조용히 돌고 있었던 그들이요, 신호에 따라서 함께 외치는 순간 어떤 역사가 펼쳐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시는 순간 모든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들은요, 성벽 위에 올라가서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으니 일중 이중으로 딱 서서요, 강하게 저항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 하나님께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군사들이요, 그 위에 있다가 한순간에 전멸하는 그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 안으로 무너지는 순간 진격해서 들어갈 때에 모든 전쟁은 한순간에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군사적으로 전략을 잘 세우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요,
왜 하나님 이 방법으로 우리가 성을 돌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달려갈 때에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도 여호수아 한 사람만 순종하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함께 순종하며 달려갈 때에 이러한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간증이에요. 이분이요, 대전에 있는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대전에 있는 중고등학교로 임용이 되기 위해서 이분이 임용고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볼 때마다 떨어져요. 엄청나게 낙심합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요, 기도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계셨죠, 당연히. 한 장로님이요, 그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제 불행한 사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겠죠. 한 중학교의 한 교사가요,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거예요. 그분이 국어과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국어과 선생님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장로님이 번뜩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몇 번 임용고시 떨어진 신실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불렀어요. 혹시 대전교육청은요, 임용고시가 아니더라도 기간제 교사나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대전시 교육청에서 보는 시험을 반드시 합격해야만 기간제 교사가 될 수가 있어요. 인력풀에 시험을 합격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등록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돼요. 임용고시보다는 조금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 과정이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분이 임용고시를 준비하다가 떨어지면서 내가 기간제 교사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시험을 봐놨어요. 그런데요, 이분을 딱 불러서 물어봅니다. 우리 학교 지금 자리가 하나가 났는데 오실 수 있겠느냐?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에 인력풀에 시험을 합격이 돼 있어야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데 시험을 봐놨느냐? 예,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시험 봐서 합격해놨습니다. 검색을 딱 해보니까요, 이 사람 명단이 딱 뜨는 거죠. 그래서 채용할 수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세운 학교라고 하더라도요, 사람을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야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면서 준비한 주의 백성에게요, 응답하시는 방식이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딱 해서 그분을 딱 뽑으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교회를 진실되게 섬기고 있었던 그 사람을 한 장로님이 눈여겨봤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면서요, 기도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요,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준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것은 어떤 준비인가? 믿음의 준비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실력이라도요, 하나하나씩 잘 준비하면서 나아가면 연약한 우리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가요, 주님 앞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벽을 세우는 그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주님을 끝까지 부여잡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요,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준비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요, 그렇게 준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표적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펼쳐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런 기적 가운데 사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은 준비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명 이루는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준비된 공동체로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 주님 동산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